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본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보를 만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근 배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선물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을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하되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4년도 중에 이제 반년이 지나고 오늘 다시금 반년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그것이 인생인데 어쨌든 지나간 반년을 다시금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반년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기대하면서 또 반년을 지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7월 1일이니까 7월 한 달 동안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24장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한 줄로 한 절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고 엘리에셀이 그 먼 메소포타미아까지 찾아가고 또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고 또 리브가 가족을 만난 다음에는 또 다시금 자기가 어떻게 왔는지 똑같은 말을 다시금 이제 하게 하고 그러면서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왜 이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길게 썼을까? 그냥 이삭과 리브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난 이야기는 전혀 없잖아요. 사라가 부부된 이야기는 그냥 한 줄로 그냥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했다. 사라는 자식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독 이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는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우리가 그렇게 긴 절을 3번 나눠서도 읽었는데도 굉장히 길었는데 이렇게 왜 길게 설명을 하고 또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셨는가?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죠. 아브라함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또 야곱의 12 아들 속에서 유다 뭐 이렇게 쭉 계보가 흘러가면서 다윗이 출생을 하게 되고 또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또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택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한 사람인데 물론 이삭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그 묵상하면서 이삭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면 이삭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보낸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내 계보를 이을 씨가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계보를 이을 씨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들고 사라가 나이가 들고 이제는 임신도 못하는 그런 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사라가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될 때에 임신을 하게 되고 100세에 이제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다. 전혀 인간의 어떤 몸이나 상황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도 이루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삭은 보낸 사람이에요. 보낸 사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또 하나님이 보낸 사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제자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생기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는데 사도라 그러죠. 그래서 12사도, 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사도가 돼서 바울 사도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아무나 막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보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보내시기도 하는데, 그 택하고 보낸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이제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향까지, 먼 고향이거든, 멀리 갔다 와야 되는데 그 고향까지 사람을 보내서 이제 며느리를 택하라고. 그런데 이삭을 데려가지 않고 그냥 종만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어떤 여자가 이삭의 배필인지 알 수도 없고, 거기에 뭐 여자가 한 명 있으면 이 여자구나 그리고 데리고 올 수 있는데, 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어떤 여자가 정말 이삭의 배필이 되는지 이걸 이제 결정할 수도 없고 택할 수도 없고 데려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엘리에셀이 그 메소포타미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조건을 내세우는 거죠.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가는 저 낙타 10마리에게 한 마리 물 주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 10마리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그냥 자기는 물을 달라고 했는데 자기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여자를 만나면 바로 그 여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고 정말 불가능한, 몇 여자가 그런 여자가 있을까요? 아니, 물 주는 것조차도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아니 낯선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는데, 혹이나 물을 준다고 해도 거기까지지 어떻게 낙타들에게까지도 자기가 자원해서 물을 길러서 주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데, 마침 그것도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한 여자가 찾아왔는데, 한 여자가 물길로 왔는데 그 여자가 바로 리브가였다. 근데 그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뭐 정말 그 엘리에셀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엘리에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자원해서. 그래서 정말 그 물을 주는 것을 계속 지켜봤다는 거잖아요. 지켜보는데 정말 자신의 낙타인 것처럼 그렇게 물을 줘도 그만이고 물을 안 줘도 그만이고, 물을 준다고 해서 뭔가 보상을 받거나 뭐 그것 때문에 뭔가 얻어지는 뭐 그런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그렇게 자원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러는 가운데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뭘 감동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손을 줬고 고개를 돌리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능히,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셔요. 왜? 그래야 하나님인 것을 알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똑같이 한다면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표시가 나지도 않고 차이가 나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사람은 믿지도 않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을 시작했어요. 공생하면서 왜 병자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병자를 고치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친 이유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내잖아요. 야, 젊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신통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뭐 모든 병자들이 안진배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막 문둥병이 낫게 되고 이런 일,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막 이런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훗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살다가 이제 모세 시대에 나왔어요. 나와서 그냥 평탄한 길로 쉬운 길로 저 지중해 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쉬울 텐데 굳이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의 군사들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제 진퇴양난이에요. 가지도 못하고 뒤돌아가지도 못하고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를 공동묘지를 만들려고 하느냐, 막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대항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앞이 막혔어요. 그것도 바다예요, 바다. 뭐 시냇가가 아니고 꽁충 뛰어넘으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니고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닷물, 아무리 바다가 얼마나 세게 불어야 그 바닷물이 갈라질까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바다를 지나게 되고 또 쫓아왔던 바로 군사들은 다 수장이 돼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여기서도 리브가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 여기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자, 56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어떤 조건을 내세운 건 아니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택한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엘리엘이 생각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게,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고 물어보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친족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관계되는 너무 기뻤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그 부두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 신분을 밝히고 왜 왔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아들 이삭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다 모든 것을 상속한 아들이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야 돼서 이제 아내를 구하고 있는데 나를 그 아브라함이 보내서 여기서 여자를 구하라고 해서 내가 와서 리브가를 여차여차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됐다. 이제는 당신들이 결정하시오. 당신들이 오케이를 하든 노를 하든 당신들이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라서 내가 또 뭐 다른 여자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선택된 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에 가든지 당신들이 선택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시작이 50절이 그 라반과 부두엘, 원래는 부두엘이 아버지고 라반이 아들이거든요. 근데 라반과 부두엘 이렇게 순서가 나온 거 물론 그냥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라반의 어떤 고난이 더 이제 큰 고난 속에서, 물론 촌스러운 아버지가 더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누이를 결혼시키는 일이나 집안의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벌써 라반에게 그 결정권이 많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일을, 자기들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 한번 여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1절 말씀 읽어볼까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50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수 없고 뭐 가지 말라 말할 수 없으니까 당사자에게 물어보시고 당사자가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께서 벌써 택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 짧은 요절 속에서 그래도 이들이 표현하는 거 보게 되면 물론 자기들이 선택하고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당사자에게 맡겼다는 게 리브가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리브가가 중요한 게 또 52절을 보면 참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종이 땅에 엎드렸다는 게 땅에 엎드렸는데 누구한테 엎드렸다고요? 하나님 앞.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부딪히는 일이 뭐였냐면 제사 드리는 일.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조상신을 모시고 그래서 이제 그 조상들을 위해서 뭐 제사도 드리고 뭐 정말 종갓집에 가면은 장손집에 가면은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매달 한 달에도 뭐 두 번 세 번씩 제사가 있는 집도 있고 가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예? 막 음식을 차리고 막 절하고 근데 구약에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이 선석이 산기사님 복음을 전하면서 제사 드리지 말라고 제사 드리면 안 된다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이제 식민지로 있을 때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다 막 괴롭히고 막 그러는 가운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요시킨 게 뭐냐면 신사를 참배하라 신사. 일본 사람들은 신사를 가지고 신사가 뭐냐면 신들을 모시는 사당인데 집 안에도 있고 마을 앞에도 있고 또 뭐 전체적인 절같이 생긴 그런 신사들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막 각종 신을 갖다 놓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도 신이 되고 뭐 돌덩어리도 신이 되고 뭐가 신이 되고 다 이런 것을 갖다 놓고 거기다 두 손을 놓고 빌면서 복 달라고 빌고 안정하게 빌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사를 섬기라고 할 때 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사를 억지로 섬기는 경우도 있지만 목사님들 가운데는 안 된다. 신사는 우상 숭배고 전할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여기 지금 이 종이 물론 인사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엎드릴 수 있지만 이 종이 이 라반과 부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너무 감사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이시구나.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형통하게 나는 큰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이래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 모리아산까지 가가지고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이제 이삭을 결박해서 그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천사가 뭐 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보니까 저기에 숯불에 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 있어서 그것을 이제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여기가 여호와 이레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잠자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이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그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됐어요. 하룻밤을 자는 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대접받고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이 엘리에셀이 이 그 리브가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지금 이제 오늘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인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아 그래서 하룻밤 쉬고서 이제 간다는 먼 여행길을 온 거예요. 얼마나 몸이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렇겠어요. 좀 며칠 쉬었다 가도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에셀이 하룻밤만 유숙을 한 다음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왜 그랬겠어요? 네.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우리 주인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뭐 하루에도 더 기다리고 늘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기다리고 있는 주인을 생각하니까 내가 더 여기 내 몸이 고단하다고 며칠 더 유숙하고 잘 대접받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사명이 이 사명이었는데 이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까 빨리 주인에게 우리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좀 편하면 좋겠고 내가 좀 이제 다 내려놓으면 좋겠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일 텐데 사도 바울의 표현 중에 아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얼마나 이 쉬고 싶고 얼마나 앉고 싶고 얼마나 이게 천천히 걷고 싶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표현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는 게 우리 인생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시도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주인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엘리에셀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4달란트가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어요. 자, 그랬을 때 이 10달란트 맞는 사람과 4달란트 만든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주인을 기다리겠어요?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기다리죠. 뭔가 열매가 있으니까 빨리 주인이 오시면 내가 이 주인께 이것을 드려서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주님이 오셔서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열매를 드리고 이 달란트를 드리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남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더 있든지 열흘 더 있든지 이 아이를 보내는 건 보내겠지만 너무 빨리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뭐 어제 왔는데 오늘 간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느냐고 좀 더 며칠을 더 머물자고 그런데도 이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나는 오늘이라도 가야 되니까 빨리 가겠다고. 자,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마지막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당사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사자에게. 자, 58절에 읽어볼까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니나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요? 결단이에요, 결단. 믿음은 때로는 결단이에요, 결단. 그 가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리브가도 모르잖아요. 아브라함도 결단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리브가도 결단했어요. 선택 속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더 있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결단을 했어요. 가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결국은 이제 그 길로 엘리에셀과 리브가와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러면서 떠나기 전에 라반이 축복해 주죠. 내가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되면 좋겠다. 모든 그 원수들의 성문이 다 너희가 얻어지면 좋겠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는 말을 듣고 이제 리브가가 엘리에셀 따라서 그 먼 길을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삭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돼서 마침내 거기에 도달하게 됐을 때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게 되죠. 근데 여기 하나 좀 보시면 63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이제 저녁쯤에 뭐 하고 있었다고요? 묵상하고 있었다. 묵상. 뭘 묵상했는지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뭔가를 깊이 묵상이란 말이 뭐예요? 깊이 생각해 깊이. 무슨 생각했어? 어떤 여자일까? 뭐 여자에 대한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했을까? 하는 우리가 의문도 또 이렇게 궁금증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요즘 많은 교회들이 묵상에 대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 그 말씀 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묵상했다. 이상이 묵상하는 가운데 리브가 첫 만남을 갖게 되고 멀리서 한 청년이 오는 것을 본 리브가가 누구냐고 물었고
이삭이라는 말을 듣고 얼굴을 가렸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얼굴을 가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고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부부가 됐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는 처음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처음 나온 단어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나오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란 단어예요. 사랑. 그것도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고 이삭과 리브가가 뭐 이전에 이때는 뭐 결혼식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결혼식이라는 것은 없었지만 부부가 돼서 한 장막에 남녀가 들어가서 같이 동침을 하고 같이 하룻밤을 자고 그러는 가운데 부부가 됐는데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마지막 6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살고 있을 때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돕는 배필을, 근데 여자가 남자만 돕는 것이 아니고 또 남자가 여자를 서로 돕는 거죠. 서로 돕는 배필을 이제 주셔서 만나게 되고 이제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가니까 아담이 고백하는 것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부부로 만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20살 때 또는 30살 때 그 이후에 결혼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부모님보다 더 오래 사는 게 부부잖아요. 자녀들도 뭐 같이 살긴 하지만 또 자녀들도 떠나잖아요. 20년, 30년 살면 다 떠나는데 부부는 뭐 오래 살면은 40년도 살고 50년도 살고 뭐 누구는 60년도 사는 부부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부부의 삶을 사는 가운데 두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서로가 위로가 되는 것. 부부가 돼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 부부는 동반자잖아요. 동방자, 동행자.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가는 사람. 힘들어할 때 같이 이제 일으켜주고 또 기대도록 사람 인자의 한문을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기대 있는 게 사람 인자인데 부부는 서로 기대면서 서로 힘이 되면서 서로 마음이 같아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부부인데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만나서 부부가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가 되면서 슬픈 일이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슬픈 일을 이제 위로로 바꾸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살게 되는데 자, 결론이에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탁 등장해서 나오는 이야기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들, 제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장막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잔치가 일어난다고요?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그러면 혼인잔치라는 말이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서 결단을 해서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택함을 받아서 결단을 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 결단한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 하나님 믿겠다, 신앙인이 되겠다. 옛것은 다 이제 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났어요. 신랑 되신 예수와 사랑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을 얻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배필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주시고 택해 주셔서 그 멀리 살고 있는 리브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들이 부부의 연이 돼서 이제는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택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와 더불어서 평생을 살게 해주시고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엘리에셀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또 이제 7월을 맞이했습니다. 7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평강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좋은 열매 맺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